아무튼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단지 우리가 자살은 죄인데 왜 하느냐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 이상의 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척 안타깝고 또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인터넷 악플이 요새 많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인터넷 악플도 문제였지만 그 악플 자체가 사실 뭐 간접 살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잘못된 것을 전하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간접적인 살인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악플에 대응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술도 문제였던 것 같고, 그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 또 이혼, 그 평소에 그런 마음이 있던 차에 술 기운을 의지해서 자살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그렇게 떠난 그 톱스타 최진실 씨에 대하여 우리는 참 안타까운데, 하나 정말 고민이 되는 것은 그가 탈출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가. 찾은 방법이 자살이었다는 점이 안타깝고 많이 슬픕니다. 오늘 복음은 능력인가?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과 관련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이 되는 그런 시간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되겠네요. 239면 14절,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15절에서 16절까지 또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바울이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나는 이렇게 본다 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의 그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첫째 바울이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5절에는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세 가지 말을 바울이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14절에서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이 빚진 자라는 표현을 그가 15장 27절에 다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여기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다는 것은 저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헬라, 그리스의 북부 지역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고, 아가야는 헬라 남부, 아테네를 비롯해서 특히 고린도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가 기뻐서 바울이 요청한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한테, 그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매우 힘들어할 때에 바울은 그들에게 헌금을 이야기해서 함께 물질을 나누자 이렇게
그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헬라의 북부와 남부 지역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헌금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인들이 예루살렘 성도에게 빚졌다라고 하는데 왜 빚졌느냐?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오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방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방인들이 헬라인들과 포함한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았으므로 출발이 거기서부터 와서 그들이 도움을 받았으므로 이제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바울은 15장 27절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에 있는 북부 지역, 남부 지역의 성도들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갚는 것은 마땅하다. 그들이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니까 반대로 육적인 것으로 물질로 돕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자신을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더구나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자기가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도움을 받았습니까? 영적인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재정적인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그들 때문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들 때문에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만 그들 때문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소명과 사역입니다. 1절에서 그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택정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헬라 세계에 당시 헬라 세계에 헬라의 말과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에 능한 바울을 택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바울은 그 목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헬라 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면 그가 사도로 부르심 받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있음으로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으니까 사도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영예로운 사도가 되고 내가 말씀을 담당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게 된 것은 바로 여러분 때문이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 의식이 바울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라는 이 말은 헬라 세계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은 헬라인이고 헬라 말 그리스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야만인으로 불렸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그렇게 불렸어요. 바바리안이라는 말은 헬라 말을 몰라서 바바바블 한다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바리안이라는 야만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헬라인과 비헬라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도
헬라 세계의 관점에서 볼 때는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에 능한 자는 지혜 있는 자고 그렇지 않은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는 입장에서 헬라 세계의 시각에서 14절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울이 이제까지 어떤 사역을 해왔는가를 보여주는데,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 선교여행의 사역지가 다 헬라 세계였습니다. 헬라 세계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 말을 공용어로 쓰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헬라 말을 공용어로 쓰고 있으면서 자기 언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헬라 말을 당시에 공용어로 쓰고 있는 지역이 그리스로부터 이 동쪽에 이르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이 바로 바울이 맡았던 사역지였습니다. 현재 그리스, 또 터키, 시리아, 요르단,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이 모두 당시에 헬라 세계에 속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바울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목숨을 다해 전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열심히 전한 이유가 내가 여러분에게 그들에게 빚졌기 때문이다.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에 참여시키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지면 자기의 권위를 찾고 자기의 자존심을 찾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빚진 자의 빚을 갚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내가 부르심 받은 대로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참 얼마나 멋있는 직분자의 모습이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역자나 직분자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생각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1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열망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진 것은 좀 소극적입니다. 내가 빚이 있어서 갚는다라고 소극적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마치 끝나지 않고 15절에 보다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나의 열망이 있다. 나의 열망, 나의 소원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강렬한 열망과 소원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때 대상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14절의 이야기가 헬라 세계의 시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헬라인과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헬라 세계의 관점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만약에 자신을 헬라인으로 칠 거냐 또는 야만인으로 칠 거냐라는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 기분이 나쁠 겁니다. 15절에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로마에 있는 너희들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로마인들을 지금에 이야기했던 헬라인과 비헬라인들의 관점에서 더 추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헬라 세계를 넘어서서 로마 세계, 라틴 세계로 그의 말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읽지 않지만 바울은 지금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60년대, 70년대에 코 큰 사람들, 외국 사람들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뭐로 봤습니까?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으로 봤습니다. 미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유럽 사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다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아니면 미국 사람 아닌 사람들, 이렇게 나눴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미국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헬라 세계의 관점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들을 때는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바울은 그럴 때 조심스럽게 다시 나눠주는데 15절에서 내가 이제까지 또 지금도 내가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 이 헬라 세계에서 내가 복음을 빚진 자로 전해왔다. 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난 빚진 자다. 아직까지도 그 빚을 갚지 않았다. 내가 계속해서 그 빚을 갚을 것이다. 그러나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빚진 자로서의 의식만이 아니라 정말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너희에게는 내가 로마인인 너희에게는 내가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다. 그게 나의 열망이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먼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자들의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역설이죠.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왜 복음을 또 전합니까? 복음을 믿은 것 아닙니까? 복음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의 강렬한 열망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처음에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여러분, 복음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간단하게 요약할 때도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절대로 맞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년대, 80년대 가장 유행했던 사형리, CC에서 나온 사형리 맞아요. 아주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2원리, 3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대안을 세우셨습니다. 4원리. 이제 그를 믿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 네 가지 사형리,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간단한 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특징은 복음의 깊이가 있어요. 복음의 넓이와 폭이 있어요. 엄청난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지식이 있어요. 복음의 영향력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의 복음의 역할과 목표가 있어요. 이 깊이와 넓이를, 높이를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녀가 복음을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복음 없이 예수님을 믿었다, 교회 다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복음이 그녀의 삶을 바꿔놓지는 못했다.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복음에 이 지식의 놀라운 것을 그가 정말 알았다면 사도 바울의 발길, 바울만 아니라 사도들의 발길에 한 번도 스친 적이 없었던 로마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고 있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놀라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교회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려주려 하는 것입니다. 셋째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16절의 이 말씀 앞에 영어로 하면 for라고 하죠. because라고 하는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접속사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서 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6절의 이야기는 14절, 15절의 바울의 이야기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왜 빚진 자다를 이야기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 복음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16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이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또한 그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 좀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복음의 한 내용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나요. 막 어떤 사람들은 거품을 물어요.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도끼를 품기도 해요. 이게 거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야 복음, 야 웃기지 마라 이렇게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나서 야 정말 막 분노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복음이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거냐.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이것을 비웃어도, 사람들이 이것을 때문에 화를 내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힘이다. 이 복음이라는 에반겔리온이라는 말은 에브라는 좋은이라는 형용사 또는 복되다라는 형용사와 안겔리온이라는 소식, 안겔로에서 나온, 전하다에서 나온 소식, 전함, 이것을 합친 말입니다. 여기서 영어 이반젤리즘이 나왔죠. 복음전도. 이 에반겔리온이라는 말은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원래 에반겔리온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이전에도 쓰였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나왔습니다. 구약의 70인역, 아까 헬라어로 번역된 말에 그 에반겔리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그것은 일종의 고유명사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된 소식이, 모든 게 다 좋은 것은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것이 바로 에반겔리온이다. 그러므로 다른 에반겔리온은 아무 의미가 없다. 다른 좋은 소식, 좋은 것들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것이, 구원하는 그것이 에반겔리온이다. 무슨 에반겔리온이 더 있느냐 그 외에. 그러므로 그것만이 고유명사로 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왜 파워가 되는가?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내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 여러분 save라는 말, salvation 나왔죠? save, rescue라는 말은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그 헬라어의 원래 그 의미가 제대로 반영돼서 영어로 번역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에반겔리온이라는 좋은 소식이란 말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일어난 구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워낙 쓰였던 것처럼 구원이라는 말도 원래는 다른 데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있던 사람이 무트로 건져지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볼 땐 그렇죠? 빚진 사람이 그 빚을 갚고 빚에서 풀려나면 그것도 구원입니다. 노예로 있던 사람이 자유인으로 풀려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고요. 병든 사람이 그 병에서 회복되면 그것도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상태, 벗어나야 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 이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건져내는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이 말은 그렇다면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모든 것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한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재정적인 빚도 갚아주고, 복음이 인터넷 악플도 막아주고, 복음이 사람을 승승장구하게 만든다, 그런 구원입니까? 그런 복음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작은 문제로부터의 구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 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억을 빚졌어요. 그리고 100만 원을 또 빚졌습니다. 100억이 해결됐는데 100만 원 때문에 죽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그러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위에서 건져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나와 내 자신의 문제가, 모든 문제에 죄와 죽음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영향력은 사람을 지배합니다.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그것에서 건져낼 수 없고, 누구도 다른 사람을 그 문제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사람은 깊은 죄의 상태에 빠져 있고 짙은 죽음의 바다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에반겔리온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풀어낸단 말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사람이 헤어나올 수 없는데 그것을 벗겨낸단 말입니다. 죄에서 풀려내고 죽음에서 벗겨낸단 말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첫째는 유대인에게 나중에는 헬라인이다 말함으로써 유대인들과 헬라인 사이에 이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풀어난,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을 넘어서서 로마인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고, 아니 로마인을 넘어서서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이란, 이 복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확신이고 이것은 소망이고요. 그것은 바울이 믿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동방의 끝자락에 있는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자유함을 누려야 옳습니다. 구원의 자유함, 기쁨과 축복, 해방의 만족감을 누려야 옳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극복한 사람은 다른 문제들,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들에 대하여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내게 닥쳐오는 문제에 많이 놀라거나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는 것은 우리의 주신 구원, 하나님의 복음에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대한 구원을, 놀라운 구원을,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참으로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또 구원받은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설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나를 어떻게 제어할 수 없다는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 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복음 안에서 나타난다, 계시된다,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다, 복음 안에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도 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를 말해주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잘 알지 못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 여전히 신음하고 절망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의 빛이 없어요. 왜 자살합니까? 탈출구가 없기 때문이죠. 나갈 길이 없다고 보이는 거죠. 이 갇힌 세계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좁잖아요. 물론 그녀가 그렇게 한 것은 말짱한 정신으로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술 취한 상태에서, 술이 좀 있는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평소에도 죽음을 생각을 했다고 보는데 그것은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속상하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리고 그 상처가요. 그걸 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그것을, 그 깊이를, 넓이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참된 구원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죠. 그러므로 사람을 너무 보지 말고 사람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말고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인간은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사람에 흔들리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게 온 것인지 잊어버립니다. 구원된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구원된 은혜를 잊고 이 땅에서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죄와 죽음의 골짜기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나에게 있는 지금의 문제는 더 큰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구속의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에반겔리온,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다 이야기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1장부터 나아가서 2장, 3장, 4장, 5장, 6장, 8장까지 이르러 또 11장까지 이르러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그려줄 것입니다. 네, 우리 공부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다시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의 놀라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서에서 인용된 마지막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예,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번역이 하나가 가능한 번역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말이 이 본문에도 중간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번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번역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이 앞에 강조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해서 의인된 자는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죽는 것이 아니고 살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내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복음의 구원이 앞으로 펼쳐질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내가 육체가 죽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영원히 사는 것까지 포함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살 것이다.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소홀히 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약해 있는 형제와 자매들,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